오늘 우리 교회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셔서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하늘 아래의 이 지구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나라가 다르고 언어와 문화와 모든 환경이 다르다 해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 설교를 뭘 했느냐 그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질문할 분위기인데요, 질문하는 것이 아니니까 긴장하지는 마십시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아는 삭개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제2탄,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요나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죠. 교회 좀 다닌 사람 치고 요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설령 최근에 교회를 나왔다 해도 좀 전에 읽은 말씀 요나를 소개받았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미떼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남쪽 유다에서 활동한 사람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에도 선지자가 활동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귀한 거죠. 요나는 여로보암 2세가 북방 수리아를 정복하여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회복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좀 독특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는 말씀을 듣게 되죠. 근데 이것이 왜 독특한가 하면 그 당시 아수르는 말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원수 같은 나라입니다.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라는 것도 무리인데 그 나라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를 면하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전쟁을 일으키고 강탈해가는 나쁜 적군 나라에 가서 그 적군의 나라가 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예언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북한을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좀 과장된 면도 있겠지만 북한은 분명 객관적으로 보아도 체제가 잘못된 나라입니다. 우리 남한과는 지금도 전쟁 중이고 단지 지금 휴전인 거죠. 북한 정권은 무너져야 한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합의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북한 정권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여 나라가 망하지 않고 정권이 더욱 든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 가서 도와주라고 한다면 그 예언을, 그 명령을 누가 수행하겠느냐고요. 개그에 나오는 말처럼 이거 뭐지? 하지 않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예언은 없는 거죠. 뭔가 잘못됐습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혹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요나의 심정은 그렇습니다. 이방신 느보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가 더 많이 비참해져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타락해서 스스로 멸망하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구상에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요나의 마음입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생각이 아니에요. 요나 4장 2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내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고 받아줄 거다. 요나는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이게 싫단 말입니다. 아수르는 망해야죠. 니느웨는 멸망을 당해야죠. 왜 그 나라, 그 도시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택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데 완전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타르테스스로 추정을 하지만 지금 그 당시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는 없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 볼 게 있습니다. 이미 익숙하고 잘 아는 요나를 다시 읽는 이유는 새로운 것을 찾아내기 위함이겠죠. 지금 요나가 도망가고 있는 다시스를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그 당시 다시스를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도행전 공부할 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말씀대로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 끝이 어디냐 하면 스바나, 사도행전 말로는 스바나, 지금 우리말로 하면 스페인입니다. 고대 사회는 이동이 힘들었고 그 당시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건너서 또 육지를 많이 이동해야 갈 수 있는 곳이 스페인이고 북쪽으로 약간 더 올라가야 했거든요. 지도를 보면 왜 그 고대 사람들이 스페인을 세상의 끝이라고 보았을까? 좀 그렇게 짐작이 가기도 합니다. 다시스가 만약에 스페인의 타르테스라고 한다면 다시스는 세상의 끝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다시스라고 하는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가 세상의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했다 그랬어요. 10절에도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였다고요. 요나가 다시스로 간 것은 잠시 도피하는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도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죠. 요나가 아니라 사실은 나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면, 하나님 눈만 피하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하는 내 모습인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줄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하나님 대신에 돈을 내 앞에 모시고 삽니다. 내 자존심을 하나님보다도 더 높게 여기고 절대로 하나님 운운하면서도 내 자존심을 다른 사람 앞에서 꺾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통해 압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아버지를 벗어나면 자유가 기다릴 것 같지만, 아버지 없는 저 멀리 끝까지 가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끝까지 가보면, 끝에 서서 보면 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교회도 와 있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가운데도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 있거나 또는 떠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내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힘든 형편 때문에 신앙의 갈등을 느끼고 교회 다니는 것조차 무의미하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없이는 그곳에 평안이 없습니다. 될 대로 돼버려라, 다 소용없다, 교회 다녀봐도 별 거 없네, 정말 그럴까요? 그럴수록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도 우스운 말이죠. 하나님은 시인의 고백을 통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39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며 재미있게 볼 단어가 있습니다. 던진다는 말입니다. 한스 볼프라는 분이 설명을 참 잘해 주셨어요. 요나 1장에는 4번의 던진다는 표현이 있다는 거죠. 먼저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라는 이 말씀에 내리신다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은 던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던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바다에 던지니까 그 바다 위에 있던 배가 또 그 배에 탄 사람들에게 난리가 난 거죠. 2절,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를 가볍게 하려고 사공들이 짐을 던졌어요. 그리고 또 쭉 전개되어서 12절에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요나가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실제로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까지 4번 던진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던지는 상황들 속에서 세상에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구나. 요나가 탄 배는 출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눈을 피해갔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요나와 그 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산상수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에 가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들의 벽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다 그랬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판에 핀 이름 없는 꽃 한 송이도 하늘을 날아가는 저 이름 모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섬세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는지 바람을 던질 때부터 요나를 던질 때까지 모든 것 하나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말 못할 탄식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라.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던져야 할 것을 던져버려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 삭개오를 통하여 내 손에 잡고 있는 것을 내어 놓아버리라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삶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던져버리라고요. 나쁜 습관을 아직도 떼어내지 못하고 미적거리고 있는 그 미련을 떼어내고 던져버리라 하십니다. 미움을, 분노를 지금 너로부터 던져버리라고요. 어린 시절부터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지금 어른이 된 지금도 내 인생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슬프고 불행하게 하는 내면의 상처 덩어리를 하나님 안에서 던져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상처도 어루만지시고 우리의 어떤 고통도 싸매시고 치료하여 주심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던져도 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요나를 통해 배우는 것 또 하나는 이웃과의 화해죠. 요나서 전체를 통해 배우는 것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에 두신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만이 구별되고 택한 선민이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모든 인류,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라고요. 요나가 왜 다시스 행패를 탔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 때문에 시작된 마음 아닙니까? 처음부터 하나님 싫어서 간 거 아닙니다. 다시스를 간 것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싫어서 그 마음 때문에 다시스로 갔는데 결국 그것은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것은 바로 내 곁에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거창하게 다른 민족, 다른 세계까지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곁에 있는 사람들, 교회의 형제 자매들, 이웃 관계를 말합니다. 옆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이웃도 사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내 곁에 사람들에게도 의지하며 나누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무거운 얘기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오늘도 어제도 요즘 우리 사회, 방송, 언론,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뉴스는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박근혜, 안철수 얘기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다는데도 경제 얘기 아닙니다. 7살 여자 어린이 납치, 성폭행, 하굣길 초등학생 성추행 등등 온통 성범죄에 대한 뉴스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뉴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입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말, 딸 가진 부모들 어떻게 사느냐, 밤에 자녀들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모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된다. 감옥에 가두어서 다시는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 잘라버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사형을 시키래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래도 사형은 안 된다 그럽니다. 격리시킨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피해자 입장은 이해하지만 가해자들도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린 시절부터 또는 지금의 모든 그의 총체적 상황이 하나의 질병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래서 불쌍한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또 말합니다. 네 딸, 네 아내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해도 그런 소리 할 거냐면서 비판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이십니까? 여러분은 성범죄자들을 사형을 시키고 감옥에서 평생 보내도록 가두어 놓고 그 사람들을 꼼짝 못하도록 거세까지 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도 불쌍한 영혼이고 그것도 병이라면 치료해 줘야 되고 우리가 함께 섬기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어느 쪽이건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부족합니다. 만약을 전제하여 만약이라는 말을 계속 저는 강조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해자 입장만 생각했어요. 내가 피해자라면, 우리 주변에 그런 피해자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했지만 만약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왔다면, 그래서 잡혀가고 비난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을 보고 여러분 아들을 보고 남편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느냐 이거죠. 죽여라, 사형시켜라 그러실 거냐고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피해자가 될지도 모르는 것만큼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나머지는 다 알아서 상상하십시오. 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를 통해 제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나로 인해 일어난 일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고 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의 아픔을 보고, 세상의 완악함을 보고, 세상에 말할 수 없는 타락을 보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바로 예수 앞에 서지 못했고, 내가 바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고, 내가 바로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지 못했기에 그래서 애통해하고 가슴치며 회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사람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예수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2장 31절 이하에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내가 잡혀야, 내가 들려야, 내가 죽어야 이 세상이 변화되고 이 세상을 구할 수 있기에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 죽음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살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은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존재감은, 우리의 삶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인생길 가면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회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여러분,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모든 일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의 태도, 이런 주님을 닮은 자세, 이 마음, 이 믿음이 나를 구하고 내 가정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는 진리를, 그곳에 치유가 있고 내가 먼저 무너질 때, 내가 회개할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잊지 않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